베드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수제자는 여러 곳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흩어진 곳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를 보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왜 이렇게 오늘의 그 터키 지역 주변의 갑바도기아를 비롯한 많은 특정한 지역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을까? 이 지역을 보면 심상치 않습니다. 이 지역들을 보면 아주 외딴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의 변방입니다. 로마가 대박해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박해를 피해서 로마 변방, 로마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그들이 터전을 옮깁니다. 그래서 화산재가 터져서 쌓여 있는 곳에 그걸 파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공동생활을 합니다. 아니면 땅 밑을 파가지고 지하 8층의 깊이까지 파서 그 안에 내려가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함께 공동생활을 합니다. 이렇게 세상과 등지고 여러 곳에 흩어져서 나그네처럼 핍박받고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이 베드로서입니다. 베드로가 첫 번째 편지를 보낼 때 그들에게 무슨 말로 격려를 하는지 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셨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됐고, 그래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잊게 하셨다. 그것은 하늘에 간직한 것이다. 지금 땅에서 여러분들은 고난받고 핍박받고 죽음의 유업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에 간직한 산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지만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지금 육체적으로는 고난받고 땅에서는 힘들어하고 박해를 받고 있지만, 그러나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소망을, 영혼의 구원을 받을 것인데 그건 하늘에 간직된 것이라고, 하늘을 쳐다보고 지금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찾아오지만 이기라고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두 번째로 그들에게 편지를 또 한 번 보냅니다. 두 번째 편지는 왜 보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첫 번째 편지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 영혼의 구원, 하늘에 간직한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해놓고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면서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당신의 능력으로 주셨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지요.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말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는
지금 두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가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고 우리가 영혼의 구원 곧 하나님 나라의 간직한 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정욕 때문에 썩어져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보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쓴 글이 조금 말이 좀 까다롭고 어려운데 이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주신 분입니다.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어쨌든 결론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땅에서 고난받고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성도들, 그 박해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의 보배로운 믿음, 하늘에 간직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하늘의 소망을 가져라. 그리고 이 땅에서 이 썩어져갈 부패하는 정욕 때문에, 탐욕 때문에 이 세상에서 세상 것에 취해서 타락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 왜 참여라고 했을까? 여러분, 이 부분을 조금 더 살을 보태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해야 된다,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져야 된다, 참여한다, 가져야 된다,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해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창세기 1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 베드로가 말한 그 뿌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이 땅에서 육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소중한 일은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을 회복하는 것이다. 신의 성품을 가지게 되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게 되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양이 없고 형상이 없습니다.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무엇을 닮게 하셨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성품을 따라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성품, 곧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사람을 지어서 영적 존재로 만드셨고, 그 영적 존재는 하나님의 영적 성품, 곧 생각하고 느끼고 의지로 다스리는 이 기능을 주님을 닮게 만들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움과 따뜻함과 세밀한 감정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이 온전한 의지가 지금 사람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물려졌다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을 보면 어쩌면 그렇게 자녀들이 부모의 모습을 빼닮았습니까? 아주 꼭 빼닮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성품을 빼닮게 창조하신 것이 사람입니다.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영적인 성품이 깨어지고 파괴가 되어서 그 모습이 아니지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안에 사는 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꼭 빼닮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창조된 것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놀라운 지혜와 지식이 지금 아담에게, 하와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하고 그리고 아름답고 풍성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조절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온전한 인격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격체가 아니고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온전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아담과 하와, 그들의 삶의 터전은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입니다.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의 동산, 그 풍성한 열매가 있고 강이 있고 아름다운 금이 있는 그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온전한 인격, 주님의 성품을 닮은 인격을 가진 아담과 하와가 어떤 대화를 나눴을까요? 그들의 목소리는 어땠을까요? 그 대화를 나눈 그들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무엇을 하면서 삶을 살았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상상만 해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온전한 하나님의 성품을 물려받고 흠 없는, 깨어지지 않은 온전한 그 인격을 가진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행복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퍼펙트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칭찬을 잘하는데 뭐 조금만 잘해도 자녀들에게 퍼펙트라고 그럽니다. 퍼펙트라고. 결코 퍼펙트지 않은데 퍼펙트라고 말하지요. 그렇습니다. 정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행복은 아주 퍼펙트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환상적인 그런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아담과 하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런 행복과 기쁨이, 이 환상적인 삶이 한순간에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집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그들은 누가 뭐라고 하기 전에 스스로 그 순간적으로 수치심이 몰려와 벌거벗었다고 하는 걸 깨닫고 무화과 잎으로 가립니다. 그리고 누가 뭐라고 안 했는데 스스로 두려움이 엄습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성과 감정과 의지는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파괴되었습니다. 인격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지식이 일그러져 판단이 어그러졌고, 판단이 기울어져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비겁한 사람들로 변해버렸습니다. 아주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하와는 뱀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아담은 당신이 만들어준,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여자가 나로 꿰물어 내가 먹었다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이렇게 비겁한 사람들로 바뀌어졌습니다. 인격은 파괴되었습니다. 생각과 판단은 어그러졌습니다. 감정은 일그러졌습니다. 의지는 무장해제됐습니다. 완전한 파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파괴되었습니다. 인격이 갈갈이 찢어졌습니다. 그들은 치유받지 못한 채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파괴되고 일그러진 그 성품을 가지고 저주와 죽음 속에 내던져지게 됐습니다.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고생하고 땀 흘려야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파괴된 인격을 가진,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인격을 가진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을 낳았고, 가인은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도시를 건설하고 먹고 마시고 노래하며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끝내는 다투고 싸워서 상처를 당해 살인을 저지르고, 그리고 책임지지 아니하고 복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가인은 나를 동생을 죽였으면 제가 죽고 마땅합니다. 저를 처벌해 주십시오.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는 살겠다고 나를 죽이면 벌이 7배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근데 그의 후손 라멕은 나를 죽이면 벌이 77배라고, 다른 사람을 살인해 놓고서도 자기를 죽이면 벌이 77배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복수는 복수를 낳고 복수에 복수를 낳게 됐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옥 같은 세상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사는 시대에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홍수로 멸절시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여야 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데 마음을 쏟아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죄가 사함을 받고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함을 받았다고 완전한 사람이 된 것은 아닙니다. 완전한 인격을 회복한 것은 아닙니다. 사함은 받았지만 죄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의 인격은 여전히 깨어진 채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죄와 더불어 싸우고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일에 마음을 쏟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인격은 여전히 유전받은 성품, 일그러진 성품은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10년, 20년, 30년, 40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인격의 변화가 없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지 못하면 예수님을 잘못 믿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이런 고난받고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 물들어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부패될 것이 아니라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데 우리의 모든 걸 걸어야 된다고 그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만일 지금 우리가 가진 죄성, 우리가 가진 깨어진 인격체 이걸 가지고 그대로 고집부리고 살아간다면 어떤 결과가 되겠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분열하고 정죄하고 원수짓고 정오하는 결과가 되고 말 것입니다. 육신의 쾌락과 정욕에 빠져서 하나님을 아프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괴로움에 빠지고 절망에 빠져서 아파하고 좌절과 혼란 속에 살게 되고 기쁨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 제 감정대로 고집부리고 자기만의 세상을 구축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왜 교회는 항상 혼란스럽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가 살고 있고 여전히 죄성이 살고 있고 깨어진 인격들이 서로 부딪히다 보면 거기엔 갈등과 아픔이 있게 마련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치우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바르다고 생각하고 내 생각은 옳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여러분의 생각이 치우쳐 있을 것이라는 생각 해본 적 없으십니까? 생각해야 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의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죄를 가지고 죄 속에서 살다가 보면 이러한 모습들이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너희 육체 안에 있는 너희 지체 중에서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러므로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든지 부하든지 평안하든지 괴롭든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신앙인의 과제가 있다고 하면 그 과제는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회복하는 만큼 평강을 누릴 것입니다. 회복하는 만큼 여러분 기쁨을 얻을 것입니다. 이걸 회복하는 만큼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면 죄의 속박이 돼서 노예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데는 8가지 단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내 안엔 죄성이 있고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8가지 단계를 밟아야 되고 영적인 전투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의 덕을,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않은 사람은 천지 차이입니다. 믿음을 가지는 건 소중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뭘 해야 됩니까? 실천을 해야 합니다. 내가 믿었으면 행동이 옮겨야죠. 행동이 옮기면 덕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덕이, 내가 지금 믿음의 내용이 너무 분량이 적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을 넓혀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더욱 깊이 날마다 지식을 쌓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덕을, 실천을, 그리고 이 덕이 지식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이 덕의 지식을 얻고 지식의 절제를 알기만 하면 뭐합니까? 절제를 해야지요. 그렇습니다. 절제는 한 번 가지고 됩니까? 안 됩니다. 절제는 인내를 통해서 절제가 만들어집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을 누가 이렇게 정의를 했죠? 전쟁을 하고 있는데 고지를 탈환합니다. 적군들은 그걸 빼앗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그리고 정복한 그 아군은 그걸 뺏기지 않으려고 그냥 안간힘을 씁니다. 그렇습니다. 소양강 다리에서 바라다 보면 그 봉이산 중턱에다가 기관총을 매달아 놓고 자기 몸을 묶어 놓고 그리고 기관총을 휘두르던 그 모습 우리가 떠올리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경청과 공감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에게 오픈하고 참여하기를 원했습니다. 경청이 필요하고 공감이 필요합니다. 전 이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청이 쉽지 않습니다. 남의 말을 듣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공감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화부터 나는 게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가 일그러지고 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조절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한두 번 가지고 한 번, 두 번 내가 훈련 받았다고 경청과 공감이 이루어지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 치유, 가족 치유. 왜 치유가 이루어져야 합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죄인을 가장 먼저 만납니다. 그 죄인이 나를 가장 사랑한답니다. 부모님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에게 상처를 받고, 친척들에게 상처를 받고, 이웃에게 상처를 받고, 나와 가까이 한 사람들로 상처를 받으면서 상처투성이로 세상을 살게 됩니다. 그 상처들이 성격을 삐뚤게 하고, 그리고 모나게 만들고, 고정관념에 빠지게 하고, 자기 편견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상처들입니다. 근데 우린 그 상태로 자라나면서 우리는 몇십 년 살다가 보면 그것이 고착이 돼서 그것이 옳은 줄로 생각하고 내가 치우쳐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안타깝죠. 우리 다 치우쳐 있습니다. 우리 다 판단이 잘못되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겸손히 우리는 내가 일그러진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시인하고,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준 대로 지금 내 인생의 목표는, 내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